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31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20절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잠언서의 말씀의 대상은 첫 번째 대상은 젊은 청년들이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될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그 대상이 되죠. 근데 1차적인 대상이 청년이고 젊은이들이다 보니 보면 지금 우리와 형편과 우리의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권고와 훈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권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 장성해 가지고 50대, 60대, 70대 되어지고 80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훈계를 듣고 누가 누구한테 권고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잘 형편에 맞지 않죠. 물론 젊은이들도 요즘에는 누구에게 권고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훈계를 듣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권고를 받고 훈계를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형편에 잘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서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던 혹은 어떤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반복되어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후벼파든가 내 마음을 깨우든가 그리고 자꾸 들려오는 어떤 반복되어지는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첩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인 거죠.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은 말씀 그대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계획이 저마다 있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늘 이렇게 우리 의식에 안테나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가 하면 내 욕심이 섞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은가? 삼자에다가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두워질 때가 있다 하면 그때는 바로 내 욕심이 들어설 때예요. 내가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놓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술 안 먹는 사람은 술 취함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것은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술 취함은 이 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가 술 취할 때이다. 그러니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르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 이 말씀을 받기 어렵습니까? 술 먹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았느냐? 있지 않았느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꼬우고 그렇단 말이에요. 복잡해져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입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잘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것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좀 이렇게 억지로 붙여놓은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본다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이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결국은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인자함을 베풀면 사람으로부터 다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속여가면서 부를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것, 거짓말은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자, 왜곡하는 자, 싫어합니다. 이 가난은 자신이 불편한 정도로 멈출 수 있지만 이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무릅쓰며 내가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가난하게 살라. 이것이 너의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내죠. 오늘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친밀함이 지나치면 방종으로 또 가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 또 두려워해요.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나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싹 또 빼앗아 가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치 보는 그런 율법주의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경외함은 순종과 관련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궁극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삶 속에 재앙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재앙은 궁극적인 재앙, 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재앙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둔감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게으름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굼뜨는 것에 있어서만 게으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나는 요즘에 바쁩니다. 나는 뭐에 열심을 냅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인가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어려운 말씀이죠. 누가 누구를 때릴 수 있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거만한 자를 이 말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훈계하면 어리석은 자도 그 지혜를 그 곁에서 얻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누가 누구를 견책하겠습니까 요즘에. 이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견책을 받고 훈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사람, 이 바른 지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본인들이 다 잘 알죠. 내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러려면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동성애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인권이다.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렇지. 사람은 저마다 기호가 있고 존중받아야지. 그러니 성적으로도 어떤 이 소수자의 그러한 그 기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끼쳐서 나중에는 이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더욱 흐를 것입니다.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동거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거. 예전에는 이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달라요, 내용이. 먼저 살아보고
판단한 이후에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거하고 결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분위기가, 문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젊은 청년들도 그런 분위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방법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은 신앙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꼭 교회를 나가야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꼭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11조는 꼭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이 바로 세워지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뭐 토의를 하고 뭐 의논을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그럽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을 설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자주 안 서게 되어지죠.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또 어떻다더라 이런 말을 많이 옮기게 되어져요. 목사님 저도 그런 위험에 많이 놓여 있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또 어떻다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하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차하는 일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거짓 증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마치 그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입술로 다 되게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죄악을 범치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9절 오늘의 결론이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우리가 앞서 있는 이 말씀들, 이 교훈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면 심판과 채찍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애가 되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 가운데에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